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선감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네,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달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29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 가리라. 모세가 이르시 청한데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 10장서부터는 이제 광야로 구체적으로 구름이 11절에 보니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절에 성막에 증거의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며 12절에 보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바란 광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구름을 통해서. 근데 이 바란 광야는 황량한 모래 언덕과 바위 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르쳐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장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좋은 길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쉽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길에,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게 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 최악의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큰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제단위의 나무 위에 놓고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뽑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최악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의 사람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뿐만 아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에서의 그 미움과 질투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땅으로 가는 그 최악의 그 조건 속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장 최악의 장소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금 삶의 자리가 바란 광야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곳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를 그곳에 인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어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장소,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동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유다 자손 동그라미 치시고 15절에 이사갈, 16절에 스불론, 그의 14절, 15절, 16절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르흐벤 군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19절에 시므온 자손, 20절에 갓 자손, 남쪽에 있는 이 세 지파를 말합니다. 22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나옵니다. 23절에 문나세 자손이 나옵니다. 24절에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25절에 보면 단 군대는 아미사답의 아들 이렇게 단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셀 자손 27절에 납달리 자손 이쪽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네 곳에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들을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이곳저곳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질서 있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개인주의, 자기 가족들만 챙기는 가족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고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영적인 전투의 공동체로 교회를 불러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진정한 사단의 그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전투하는 공동체로 서게 될 때 강력한 힘들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새교회,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질서 있게 영적인 공동체로서 사단의 세력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29절에 보면 호밥이 나옵니다. 호밥. 그리고 이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합니다. 31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호밥은 아마 미디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지역을 잘 알 수 있어서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언약궤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35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36절에 보면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말한다고 했지만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과 함께 해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한쪽에서는 언약궤로, 또 한쪽에서는 모세가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또 한쪽에서는 호밥에게 31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 공동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지만 또 한쪽에서는 광야의 전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셔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 행진들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사용해서 인간의 책임들을 강조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가 광야를 행진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터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받은 탤런트와 경험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바란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며 막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새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영적인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큐티와 설교의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탤런트,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지식과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